오늘 뉴스 브리핑 시간에는 중국 소식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한인 종교인들 추방, 대화방도 검열, 이런 제목 하의 기사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 집권 2기 출범과 함께 중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종교 검열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선양 지역에서만 올해 들어 한국인 목사와 선교사 등 3명이 추방당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종교인이 추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중국 지방도시 한 교회가 폭파 철거되는 모습입니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승인한 관제교회만 선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관제교회 관계자, 이곳은 교회입니다. 5층에 한족 교회가 있고 6층은 조선족 교회입니다. 시진핑 주석 집권 2기를 맞아 중국은 지난 2월부터 새로운 종교 사무 조례를 시행하며 외국인 종교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선양에서만 한국인 목사와 선교사 3명이 잇따라 추방됐습니다. 중국 선양시 교민, 통제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이쪽만 그런 게 아니라는데 상하이도 그렇고 한국인만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들 집에 가서 압수수색하고 중국에서 많이 쓰이는 모바일 메신저에 한국 선교단체가 주도해 만든 교민 단체 대화방도 지난주 강제 폐쇄됐습니다.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성금을 모아 중국인 이웃을 도운 일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외교 공간은 이달 초 긴급 교민 간담회를 열고 메신저 대화방에서 종교, 군사,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눌 때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 추방되는 우리 종교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사태를 이 시진핑이라는 이제 그 장기 독재를 꿈꾸고 또 이제 무신론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독재자가 이런 일을 하리라는 것은 진작에 예상이 되었었던 일이고 또 많은 조짐들을 보였었죠. 물론 시진핑이 집권한 초기에는 종교에 대해서 가타부타 그렇게 많이 간섭을 안 하다가 근래에 들어서 자신의 마각을 비교스 드러내면서 종교 탄압, 특히 기독교 탄압에 광분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뉴스가 등장하기 앞서서 시진핑 중국이 로마 바티칸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런 뉴스도 떴던 바가 있습니다. 그 뉴스가 뭐냐면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이런 기사가 4월 4일 이런 기사가 연합뉴스발로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서 성경 판매 금지했다. 바티칸 수교 아픈 포석인가? 이런 제하의 기사가 있었네요. 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대략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원래 온라인 서점에서 성경이 판매가 됐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됐었네요. 근데 그거를 금지시켰답니다. 이번 4월 초에 그걸 금지를 시켰어요. 그 왜 그렇게 했느냐? 바티칸과의 관계 정상화를 앞두고 종교 문제에 대해서 내부 정비 들어간 것으로 추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판매하는 것을 이 징둥이라는 이제 온라인몰에서 하는 것을 이제 바티칸의 수교와 관련해서 중국 당국이 통제를 했다. 성경 판매물을 전부 걷어들였다. 심지어는 이제 중국 내에서 영업하는 타오바오, 웨이덴, 아마존 등 쇼핑몰에서도 다 철거시켰다. 예,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이냐? 판권 문제가 걸려있다는 추정을 중국 네티즌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코란은 ISBN, 즉 국제 표준 도서 번호를 부여받고 중국에서 정식 출간되는 것과 반면 성경은 ISBN이 없이 일단 관영 단체인 중국 기독교 협회 또 중국 기독교 3자 애국 운동 위원회가 내부 출간한 서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국의 심의를 거친 성경 개정판이 앞으로 출간될 것이라는 소문도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심의 과정에서 중국 전통 문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가미해 기독교의 중국화를 추진하는 그 사업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중국식 성경을 짝퉁 성경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결국에 이 모든 일들이 바티칸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이냐? 예, 이게 우리의 핵심적인 관심사가 될 텐데 그 기존에 불투명했기 때문에 이제 방침을 확실히 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
방침을 확실히 정한다. 근데 확실히 한 가지, 중국에서 성경 출간은 굉장히 큰 사업적으로 굉장히 큰 돈이 되는 아직은 말하자면 블루오션에 속하는 사업이 될 것이에요. 사실 성경은 인구 비례로 해서 중국만큼 그렇게 큰 시장이 형성된 곳이 지구상에 잘 없죠. 그래서 더군다나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캐톨릭 신자보다는 이제 일반 다른 종 개신교 계통이나 그런 기독교 종파가 더 많기 때문에 성경을 실질적으로 읽는 독자들의 수는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그거를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요. 어, 바티칸의 정책은 그렇죠. 이제 카톨릭 신자 수를 늘리는 거에 관심이 있고 또 그 나라와의 외교적 정치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티칸에서 일본으로 두고 추진하는 역점이지 성경을 보급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주변부 기사가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바티칸하고 외교 관계를 정식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신교 쪽에는 당연히 압박과 탄압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개신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바티칸이 포섭 대상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건 나라별로 좀 다른 상황이고 한국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바티칸 쪽으로 예, 친 바티칸, 친 카톨릭 쪽으로 기울었고 포섭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어떤 상황이냐? 중국인들 특색이 그렇죠. 그 자민족 우월주의, 이제 한족 우월주의, 이제 중화 사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기독교도 자국화시키는 경향이 상당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자국화된 중화화된 그 기독교를 바티칸이 자기들이 그 카톨릭 세력으로 연합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작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의 기존의 그 기독교는 성경 없이 복음도 전할 수 없고 성경 없이 설교도 할 수 없고 또 성경 없이 교세 확장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약점, 그런 부분에 지금 중국 당국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요. 기독교 교세의 확장을 지금 둔화시키고 또 이제 성경에 대한 관심을 줄임으로써 정권 유지와 정권 그 안보에는 도움이 되고 또 바티칸에는 그 점수를 따고 좋은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삼고 그런 그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제 교회만 선교 활동을 한다. 이제 기사 중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관제 교회만 선교를 할 수 있다. 원래는 한국에서 들어가는 모든 선교사들,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은 관제 교회에 소속이 안 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신분을 위장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 연변이라든지 북한과 인접한 곳에서 한인 선교사들이 사역하다가 많은 불상사, 이를테면 뭐 납북된다든지, 뭐 심지어 뭐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독침에 맞아서 죽는다든지, 이제 순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경우까지도 발생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지속적인 그 활동과 침투와 또 영역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이제 단지 중국 내부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을 통해서 우회해서 한국의 기독교 세력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것은 지금 그 중국의 그 장기 독재를 구축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서 공산주의 혈맹으로서 지역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으로 자유화의 바람과 아울러서 즉 성경과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내부에서의 단속도 단속이지만 북한으로 들어가는 파급 효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더욱 종교 통제, 기독교 통제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런 한국과 같은 복음을 막지 않는 여건에서 살아가고 또 거기서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하고 전파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를 할 줄 알아야겠죠. 사실 우리는 그 항상 이런 여건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당연히 들이마시는 공기와 같이 여겨져서 다른 어떤 모슬렘권이라든지 어떤 구공산권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종교 박해와 그들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런 불행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강 건너 불과 같이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회와 많은 풍성한 그 사회가 환경을 주신 것만큼 그 나라 민족에게 큰 책임을 요구를 하신다는 것이요. 우리 한민족의 경우에는 한국이 바로 그런 책임을 져야 될 당사자의 입장이요. 또 북한은 그 반대로 책임이 적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양심의 책임이 우리 한국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적으로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중국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바로 이북 우리의 휴전선 넘어 이북에서 어떤 그 신앙과 양심의 자유도 허락받지 못하고 오직 유일 주체 사상이라는 그러한 마귀적이고 무신론적인 이단 사상에 의해서 그것을 획일적으로 따르고 살아야 하는 그 우리가 피를 나눈 동포들에 대한 우리 안타까운 생각을 우리는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와 그들의 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요. 이제 만일에 우리가 그런 일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책임을 먼저 느끼고 또 중국에 가서 연변에 가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중국이 그런 것을 더 이상 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요. 뒷문을 통해서 뒷문을 연변이라든지 동북 삼성을 통해서 뒷문으로 북한으로 성경과 복음이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공산주의자들은 그 기독교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 기독교의 힘과 영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국가들이 스스로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막는 것이요. 기독교가 확산되면 그리고 기독교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자유와 민주화라는 방향으로 필연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요. 공산 독재라든지 파쇼 독재 또는 뭐 기타 군사 독재 이런 것은 결국에 기독교인들의 양식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정 부분의 사회에서 부분을 사회에서 일정 점유를 하게 되면 그 사회는 결국에는 통제 사회에서 그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요. 우리 그 모든 자유 가운데서 신앙의 자유가 원초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언급을 좀 하겠는데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이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에 있는 권세자는 카이사와 그의 관료들이 되겠죠. 총독들과 뭐 집정관과 그런 지도자들, 그런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태양신을 섬겼죠. 그러니까 다신교를 믿는 사람, 다신교를 믿는 이교도들이었었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차별해서 그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마귀적으로 박해하는 그런 통치자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들의 모든 정책과 모든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따를 수 있는 것이요. 세금을 낼 수 있고 세금을 내고 또 그들의 정책에 부응해서 또 협력해서 사는 것이요. 그런데 만일에 지도자가 이상한 그 반기독교의 영에 휩쓸려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또 그런 일에 대해서 억지로 복종하도록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런 비양심적이고 반성경, 반기독교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협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혁명이나 다른 어떤 무력적인 수단으로 그 악한 위정자들을 축출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이라는 기존에 기독교의 자유가 널리 보장돼 있었던 이 한국이라는 민주국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중국과 같은 어떤 예, 백주 대낮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종교 박해가 안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런 이런 일이 한국에서 앞으로 안 일어나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러한 그 시초의 불이 당겨진 상태가 바로 올해 초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문제가 그렇죠. 종교인 과세가 지금은 뭐 소리 소문 없이 과연 실행을 하는지 어떤지도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지만 이게 언제 어떤 흉기로 변모해서 기독교계를 찌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야 되겠지만은 이거는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역사의 반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이요.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 안 하다가 부과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뭐 종교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회 계층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갑자기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영역에서 그들을 예속시키는 작업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정부에 예속시키고 국가에 예속시키는 작업이 들어갔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해든 어떤 명분을 해서든 바꿀 수가 없는 결과인 것이요. 그래서 종교인 과세를 실시를 했다는 것은 한국의라는 그 자유민주화 기독교 보장이 된 사회가 점차적으로 전체주의 체제이며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을 닮아가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도 관제교회, 즉 삼자 교회들만이 합법적인 종교 행사와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관제교회인 삼자 교회들도 자기 나름 교회라고 해서 교회로서의 어떤 선교도 하고 활동도 하는 모양이지만 그러나 정부가 일일이 하나하나에 간섭을 하고 심지어 설교의 내용에 있어서까지 검열을 하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가 담보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선교나 전도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중국 정부 당국이 종교 통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확산을 저지하고자 하는 그런 소극적으로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선교와 전도를 그렇게 용이하게 허용을 해줄 것이냐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공공장소에서 어떤 공개적인 선교를 하고 거리 설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안 돼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우리가 복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어, 여기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뭐 사소한 시비가 걸리는 차원이지만은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공안이 개입해서 그 사람을 어떠한 그 영장 제시라든지 어떤 권리 보장을 하지 않고 유치장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이요. 그것이 중국이라는 사회, 중국이라는 무신론의 지배하는 국가인 것이요. 아, 지금 성경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 이게 로마서 13장 3절.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대미니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자, 아무리 나쁜 국가라도 최소한의 국가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그 국가의 정당성을 담보해 준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형편없는 국가라도 그 국가가 자기 자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 행위들이 있죠. 뭐 도둑놈을 잡는다든지, 뭐 탈세한 사람을 잡는다든지, 뭐 또는 뭐 테러를 하려는 사람을 저지한다든지, 또그 치안을 지켜주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에게 또 국가 자체가 보존되기 위해서 실행하는 서비스인 것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형편없는 국가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뭔가를 사역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치안이 보장되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역, 어떤 국가에 치안 자체가 보장이 안 되는 상태에 있다면, 이를테면 분쟁 지역인 아프가니스탄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렇고, 또는 소말리아라든지 예멘, 수단 뭐 이런 곳들이 있죠. 거기는 기본 치안이 매우 불안정하고, 어떤 곳은 치안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도적대들과 이제 테러범들이 날뛰고 있는 그런 상태도 있죠. 그런 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을 하고자 하면은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 보호를 받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마귀가 그런 그 취약점을 얼마든지 사용해서 기독교를 저지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 중국과 같이 완전한 경찰 국가, 정부가 중앙 정부가 모든 것을 틀어지고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러한 그 빅브라더 사회에서도 우리는 사역에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가 어떻게 보면 차라리 무정부보다는 나을 수가 있죠. 무정부 상태에서는 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통제 사회에서는 우리가 쉬엄쉬엄 눈치를 봐가면서 몰래 전파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해온 경우도 다들 그렇게 암암리에 아, 그, 여기서도 메신저 채팅방 폐쇄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건 이제 그런 것이 해킹이 되고 또 정부가 다 서버를 장악하고 보기 때문에 그 들통이 난 것인데, 진짜 드러난 것이 이 정도이고 사실은 더 은밀한 식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제 한국이 지금은 무제한적인 자유가 있지만은 이제 이 자유는 점점 줄어들어가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기독교의 자유가 위축이 되면, 그러니까 시민의 자유도 같이 위축이 되고, 기타 문화라든지 정치 모든 면이 권위주의라든지 독재로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독재 체제는 기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산 독재도 그렇고 파시즘 독재도 그렇고, 모든 독재 체제는 기독교 전파의 자유를 막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게 하죠. 러시아의 그 푸틴도 그렇게 하고 있죠. 중국 시진핑도 그렇게 하고 있죠.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기타 모슬렘 국가들, 왕정 국가들이든 아니면은 독재자들이 통치를 하건 그 이슬람 국가들도 기독교의 자유만은 결사적으로 막는 것이요. 이 마귀가 주관하고 마귀가 공중 권세를 통해서 이 세상을 영향을 끼치고 다스리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러한 아, 우리 장애물을 항상 경험하면서 항상 감안하고 살아가고 또 사역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복된 소망이신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의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고, 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밭이 희게 되었으므로 이제 추수꾼들이 필요하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고 인터넷을 통해서 더 확산이 되었습니다. 공산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또 모슬렘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인터넷과 이제 온라인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 마지막 타이밍이 지금 이제 도래했고, 그것이 이제 가득 이제 그것이 12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아, 그 여기 한국에서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우리한테 아직 남아있는 권리와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그것을 반드시 활용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그 휴거 이후의 세상에 남겨놓는 그런 우리의 게으름에 인해서 남겨놓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